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3편 1절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3편 1절로 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성경에는 참 많은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우리에게 때로 반면 교사가 되기도 하고 때로 우리에게 은혜와 도전을 주기도 합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도 다윗이란 인물을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주목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단순히 다윗이 목동이었다가 왕이 되는 인생 역전을 이루었기 때문은 아닐 것입니다. 그가 거대한 왕국을 다스리며 전쟁에서 많은 승리를 이루었기 때문도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다윗을 좋아하는 진짜 이유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신실함 때문입니다. 물론 다윗이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였고 또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다윗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다윗이 잘 되고 좋을 때만 하나님을 신뢰한 것이 아니라 어렵고 힘든 상황, 심지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에도 다윗은 하나님을 믿고 신뢰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마다의 어려움과 그 무게 속에서 힘겨워하곤 합니다. 다윗도 정말 많은 어려움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삶을 자세히 살피다 보면 그가 겪은 어려움의 무게가 점점 더 무거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 하면 빼놓을 수 없는 사건 중 하나가 바로 골리앗과의 싸움입니다. 어린 소년이 적국의 대표 장수와 마주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골리앗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성경에 나오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심히 두려워하고 도망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윗에게도 골리앗을 마주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에게 이 사건은 자신이 마주하고 있는 위험보다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는 골리앗에 대한 분노가 더 크게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그 앞에 담대하게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후에 다윗이 만나는 사건은 조금 더 무거워진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이긴 다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기를 얻게 되고 백성들은 다윗을 향해 노래하는데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라고 노래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 노래에 대한 사울의 반응입니다. 사무엘상 18장 8절의 말씀입니다.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당연히 사울은 다윗이 이스라엘을 큰 위기에서 건져냈으니 칭찬해야 마땅했는데 오히려 불쾌하게 받아들였고 심히 노하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데 사울이 이렇게 반응했던 더 큰 이유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떠나서 다윗과 함께하고 계셨던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지나고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좋아하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도 그를 좋아하게 됩니다. 그러자 사울이 다윗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어떤 제안입니까? 원수인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를 100개 가지고 오라는 것입니다. 사울이 이렇게 제안한 진짜 이유는 다윗의 용맹함을 시험하려기보다는 그 땅에 가서 당연히 죽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포피 200개를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사울이 이를 어떻게 느끼는가? 사울이 다윗을 더욱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의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다윗을 더욱더욱 두려워하고 평생의 다윗의 대적이 되었다 말씀합니다. 이후 다윗은 사울의 위협을 피해서 수없이 많은 곳으로 도주합니다. 중간중간 미친 척 하기도 하고 적군의 땅에 이르기까지 합니다. 또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도 있었지만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흘려 보내기도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위해 선한 마음으로 일했는데 자신이 처한 상황을 볼 때 마음이 무척이나 아팠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울의 두려움이 커지고 위협이 커질수록 다윗에게는 더욱더 큰 어려움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후에도 다윗은 시글락에서의 사건, 또 우리아의 아내와의 사건 등 다윗 역시 쉽지 않은 인생을 살았던 건 분명해 보입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이제까지의 어려움과는 비교되지 않는 큰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그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 사건입니다. 사무엘하 15장을 보면 이 내용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어느 날부터인지 압살롬이 병거와 말 그리고 호위병들을 앞세워서 왕자로서 자신이 갖는 외적인 권위들을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뿐만 아니라 송사를 위해서 온 백성들을 맞이하고 그들의 마음을 얻기 시작합니다. 시간이 흐르며 압살롬을 지지하는 세력이 커지고 결정적으로 다윗의 모사였던 아히도벨이 압살롬을 돕기 시작합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한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 갔음을 보고하고 자신이 어렵게 된 것을 알게 되자 다윗은 자신의 신하들과 함께 도망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상황을 성경이 기록하는데 사무엘하 15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이 말씀을 보면 도망하자, 피하지 못할 것이다, 빨리 가자, 두렵다, 우리를 해할까 한다 등의 표현이 나옵니다. 성경에 이렇게 긴박한 표현과 감정이 한 절 안에 다 묘사된 것으로 볼 때 다윗은 굉장히 두려웠고 또 정말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당황스럽고 급박한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다윗이 시를 하나 짓습니다. 그 시가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3편의 말씀입니다. 이 시편을 보면 이 큰 어려움에서 다윗이 어떠한 것들을 느끼고 표현했는지를 솔직한 감정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지금 다윗이 처한 상황이 꽤나 어렵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사건은 외세의 침입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아들의 배반으로부터 출발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 사건은 단순한 정치적 위협을 넘어서서 다윗의 정체성과 신앙
가족 모두를 흔드는 큰 사건이었고, 자신이 살려면 아들을 죽여야 하는 끔찍한 상황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대적이라고 해석된 원어는 차라이라는 단어인데 꼼짝 못하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왜 꼼짝 못합니까? 그 대적이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려움을 만나도 이러한 상황을 마주하고 싶지는 않을 것입니다. 사무엘하 15장 30절을 보면 도망하던 때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이 감난산길로 올라갈 때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이스라엘의 왕 다윗이 지금 머리를 가리고 맨발로 울며 도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한 백성들도 똑같은 모습으로 도망합니다. 그런 와중에 다윗의 눈에 보인 현실은 대적도 많고 자신을 치려는 자, 치고 있는 자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이 시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그동안 다윗을 사랑하고 다윗을 왕으로 모시며 충성했던 그 많은 사람들은 고개를 돌리고 있고, 지금 다윗의 눈에는 많은 대적과 자신을 치려는 사람들로 가득한 것입니다. 마주한 현실이 참 비참합니다. 뿐만 아니라 주변의 상황과 들리는 말은 다윗의 마음을 더욱더 혼란스럽게 합니다. 2절의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다윗 스스로도 현재의 상황을 잘 알고 있는데 사람들마다 대적하며 말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끝났다. 하나님께도 버림받았다. 사무엘하 16장 7절로 8절을 보면 어떤 말들을 했는지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이 말을 들은 다윗은 참 마음이 아팠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은 단순히 너 그럴 줄 알았다, 너 참 잘 되었다가 아니라 너는 하나님께 버림받았다. 하나님께서 지금 너에게 책임을 묻고 계신다. 이제 하나님도 너를 돕지 않으실 것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비난하고 그의 신앙의 근간을 흔드는 말들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도 잘 알고 있습니다. 실패했을 때 실패보다 그것을 향한 평가나 손가락질이 더 아프다는 것을요. 욥도 그러했습니다. 욥이 자녀들과 모든 재산을 잃고 낙심해 있을 때 친구들이 와서 위로의 말을 하기는커녕 오히려 너 하나님 잘 믿는 것이 너의 자랑 아니었냐, 죄 없이 망한 자,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겠느냐, 너를 한번 살펴보라고 정죄하고 비난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고난이 힘든 것은 고난 그 자체도 힘이 들지만 때로는 주변의 말, 그리고 그것이 주는 영적 절망감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절망감이 우리의 믿음을 상대적으로 약한 것으로 만들고 우리의 믿음이 무기력한 것처럼 보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큰 어려움을 만나면 기도조차 할 수 없다고 느낄 만큼 큰 낙심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고 있습니다. 자신의 고난을 숨기거나 회피하려 하지 않고 오히려 솔직하게 자신의 상황을 하나님 앞에서 토로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다윗은 분명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거기에서 절망하고 탄식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상황이 어려우면 환경이라도 좋아야 하는데 다윗은 상황도 환경도 다 좋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에게는 그 무엇도 흔들 수 없는 귀한 믿음의 고백이 있었습니다. 바로 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하나님, 대적도 많고 나를 치는 자도 많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향해서 끝났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의 방패시고 저의 영광이시고 저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심을 제가 고백합니다. 이 큰 어려움이 다윗의 믿음의 고백까지 흔들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자기의 모습을 봤던 다윗은 그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하여 옮기고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왕으로서 자신이 할 일들을 찾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특별히 3절에서 방패라는 고백은 이 모든 어려움을 막아주실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방패로 해석된 원어적 의미는 앞뒤를 두르고 있는 방패입니다. 다윗은 많은 전쟁을 치르며 방패의 중요함을 잘 알고 있었고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이야말로 유일한 방패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해보면 그동안 나를 지켜줄 것이라고 믿었던 모든 것이 큰 힘이 되지 못하는 것을 경험합니다. 나에게 이것만 있으면 내가 모두 다 이길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이 방패되지 못하고 힘이 되지 못함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앞뒤를 둘러싼 방패가 되어주시고 내 영광이 되시며 내 머리를 드시는 자가 되신다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되기를 원합니다. 뒤에 나온 영광, 머리를 드신 자라는 고백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지금은 쫓기고 있고 목숨조차 위태로운 처지에 있지만 자신을 영광스럽게 해주시고 이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실 분이 하나님이심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현실에 안주하고 대적들의 말에 귀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다시 영광스럽게 하실 하나님, 다시 회복시켜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4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시니. 다윗은 어려움 가운데 부르짖었고 그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음성을 다윗은 지금 듣고 있는 것입니다. 이 4절의 말씀에서 저는 두 가지 의미를 발견하게 되는데, 하나는 어려울 때 우리가 어떤 음성을 들을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나를 무너지게 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비난의 목소리인가, 아니면 나를 살게 하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인가? 답은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에서 쉽지 않습니다. 비난의 소리, 무너지게 하는 소리는 노력하지 않아도 잘 들립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나를 살게 하고 나를 회복시키시는 음성은 잘 들리지도 않고 들어도 잘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다윗은 그 의지와 믿음 가운데 지금 성산에서 응답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의 의미가 있다면 지금 다윗이 부르짖는데 하나님께서 어디에서 응답한다고 말씀합니까? 바로 성산입니다.
이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사무엘하 15장을 보면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도망쳐 나올 때 제사장이었던 사독과 아비아달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같이 들고 나옵니다. 다윗이 언약궤를 사랑하는 것을 그들이 잘 알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본 다윗이 그러지 말고 원래의 자리로 다시 갖다 놓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다시 나를 인도하사 그 궤와 그 계신대를 보이실 것이다. 사실 다윗도 가지고 가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내가 다시 이곳에 올 것이다, 아니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으로 반드시 인도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믿음에 응답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그리고 나니 다윗에게 어떠한 은혜가 주어집니까? 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이 상황에서 잠이 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누워 자고에 쓰인 단어 아센의 뜻은 깊이 잠들다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꿀잠을 잤다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은 아들이 군대를 대동하여 자신을 쫓아오고 있고 사람들은 손가락질하고 있는데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하나님의 응답이 있으니 평안히 눕고 평안히 자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은 하나님께서 붙드신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내가 내 힘으로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셨다는 것입니다. 우린 종종 문제가 해결되면 평안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문제가 있어도 평안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평안은 상황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어진 6절을 보면 더 당당해진 다윗을 만나게 됩니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붙드시기 때문이고 다윗 역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방패되셔서 모든 것을 막아주실 것과 자기의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이제는 아무것도 그 무엇도 두렵지 않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의 상황은 변한 것이 없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하였을 때 그 마음에 평안이 찾아온 것입니다. 아무것도 두렵지 않다. 심지어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그러면 결과는 이미 주어진 것입니다. 사실 다윗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부터 열까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시를 시작하면서도 여호와여 하고 시작했는데 이제 이 시를 마치면서 다시 한번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면서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그 앞에 겸손한 것을 보게 됩니다. 7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이 7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여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라는 표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이 싸움의 모든 주어를 그리고 주도권을 하나님께 두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모든 원수들을 갚아 주셔야 합니다. 내가 아닌 하나님께 모든 주도권을 드리고 맡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움이라는 것은 내 힘과 능력이 더 이상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어려움을 만나면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어느 정도는 내가 하고 어느 정도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하셔야 합니다라고 믿고 맡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시편처럼 지켜주시는 것도, 회복시켜주시는 것도, 구원하시고 원수를 지켜주시는 것도 모두 하나님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오늘 시편은 단순한 시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오늘 다윗은 계속해서 변해가는 외적 환경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의 성품과 일하심에 소망을 두었습니다. 전 오늘 설교의 제목을 흔들 수 없는 고백이라고 정했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그러나 그때에도 라고 제목을 정했습니다. 어렵고 힘들어도 그러나 그때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만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다 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조금 지나고는 흔들리지 않는 고백이라고 해야겠다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에게 어려움이 왔지만 그때에도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서 흔들리지 않는 고백을 하였다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런데 이 제목을 두고 다시 생각해 보니 여기에서의 주어가 나인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려움이 와도 내가 흔들리지 않겠다라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흔들릴 수 없는 고백이라고 제목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상황이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붙드시기에 이 고백은 흔들릴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드디어 주어가 하나님으로 바뀌었습니다. 사실 제가 제목을 두고 고민하는 스타일은 아닌데 왠지 이번에도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고민 끝에 흔들 수 없는 고백이라고 정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고백은 내 의지 때문에 흔들릴 수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기 때문에 그 무엇도 흔들 수 없는 고백이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우리의 주어가 하나님인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고백입니다. 오늘 다윗은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8절입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께 모든 것이 달려 있음을 고백하며 주의 백성들 돌보시기를 간구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믿음대로 응답하셔서 다윗을 구하시고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사실 한 가지,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는 믿음이 다윗에게 없었다면, 혹 어려움 가운데 다윗의 믿음이 흔들렸다면 시간이 지나고 모든 것이 다 회복되었다 한들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을 주어로 두고 하나님께서 붙드시기에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내 머리를 드시는 자이십니다. 그 무엇도 흔들 수 없는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때로 마주하고 싶지 않은 어려움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가까운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고 신앙이 흔들리는 말을 들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패시오 영광이시오 머리를 드시는 자이심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어가 될 때 그 어떤 어려움과 고난도 우리의 이 믿음의 고백을 흔들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기 때문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오늘도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때론 우리에게 있는 어려움으로 인해 낙심하고 좌절할 때도 있지만 그 무엇도 흔들 수 없고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붙드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기에 오늘도 주는 나의 방패시요 영광이시요 내 머리를 드시는 자이심을 고백하게 하시고 그 무엇도 흔들 수 없는 믿음의 고백 위에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의지하옵고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